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연약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버티었고 그 손길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도 넘어지지 않고 견디었습니다. 오늘은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위하여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힘찬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부족한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 주셔서 목자이신 주님 품 안에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미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흰옷을 입히시고 안약을 주어 저희들이 깨끗하게 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들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저희들을 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책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이익과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의 낯을 피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기쁨을 찾으며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좋은 것들로 채워가기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길을 따라가지 않고 눈을 가리고 입을 닫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안개가 걷히고 눈을 맑게 하셔서 주님이 항상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우리 부천 상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상동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의 기초를 놓는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 시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이제 부천 상동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겨울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실 아름다운 보물을 발견하며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교학자들과 선생님들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하나 계획하는 것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그 뜻 가운데로 임하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많이 힘들고 지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세요. 좌나 우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에 잘 자라나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찬양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과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52면 시편 71편 1에서 1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을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네, 긴 연휴였습니다. 저도 부산에 다녀왔는데요. 부산에 갈 때 그 차가 밀리기도 하고 눈도 오고 해서 한 8시간 30분 걸려서 갔는데 참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운 분들을 뵙게 되니까 또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그 힘든 시간을 견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처갓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에 가게 된 겁니다. 부산에 가서 이렇게 그 처가댁 식구들이 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게 돼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식사 자리에 모여서 제가 목사라고 또 대표 기도를 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우더른 되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구정이라서 우리가 모였는데 세배는 하지 못할지언정 세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장 훈시를 시작하셨어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는 바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배라는 것이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냥 어르신들 따라서 세배를 그냥 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형식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우더름부터 세배를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데 가장 먼저 세배하는 대상이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웃어른에게 세배를 하기 전에 부부가 먼저 맞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웃어른 순서대로 세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과 여자들이 식탁이 달랐고요. 저희는 방 안에서 먹을 때 우리 어머니랑 여자들은 전부 부엌에서 같이 쪼그려서 식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남존여비의 사상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여성들이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과거에 여성을 존중하는 생각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세배를 하는데 부부가 먼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맞절을 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과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요즘에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웃어른 장년 세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죠.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말을 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요.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이야기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부 들을 필요가 없을까? 우리에게 유익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실제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떼는 말이야 라고 지었다가 이러면은 우리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설교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을 것 같아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라떼는 마리아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에게 배우는 지혜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이 시편이 과거 오래전에 기록이 된 시편이고요. 이 시편이 좀 독특합니다. 70편은 다윗의 시편이고요. 72편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그럼 70편은 누구의 시편이냐? 저자 미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70편이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지은 비탄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지만 모두가 다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이것이 이 시편이 다윗의 시다라고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 71편을 쭉 읽어보면 특징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71편의 9절 말씀에 보면 늙을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이 시편 71편만큼은 그래도 나이가 지극히 많은 분, 그래서 이 71편의 별명이 경건한 노인의 고백 기도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을 정도로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이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71편의 저자를 특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연령대가 나이가 많은 그러한 지긋이 나이가 많은 분이 시편 71편을 지었을 때에 이것을 나이가 많은 그 분이 그냥 잔소리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래도 무언가 교훈할 내용이 있어서 시편 7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 71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김홍신 작가의 겪어보면 안다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만도 행복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적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시나요? 겪어보면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기록을 해놓은 건데요. 이 김홍신 작가의 글이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꼭 겪어보고 알아야 될까? 겪어보기 전에 알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직접 겪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겪은 그 일들을 말미암아 타산지석 삼아서 내가 그 일을,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후회를 반복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시겠습니까?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하는 실수, 후회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요, 택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요, 그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한 상황은 대적들이 자신을 쳐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기억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겼던 나의 인생이었구나.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놓여 있든지, 위기가 있든지, 내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든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면,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는 고백이 된다면, 지금의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또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 닥칠 일들도 하나님과 함께 다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욥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당한 그 고난들이 욥에게도 있었음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욥이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요, 부자가 거지가 되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생일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속죄제를 올리던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셔서 한 명도 남지 않고요, 자신들을 그렇게 부자일 때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자신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떠나가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무언가 욥에게 죄가 있을 거라고, 잘못이 있을 거라고 다그치면서 속도 모르고 그렇게 속을 휘집어 파는 친구들을 보게 되고요, 그러한 가운데 또 몸에 질병이 있어서 피가 나도록 긁어도 간지러움이 멈추지 않는 그 질병 속에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탄식을 하는 욥을 바라보면서 이 욥의 고난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고난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난들이 있을 때 이 욥이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고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라고 탄식은 하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욥은 알았던 거죠. 그의 인생 가운데 그에게 주었던 많은 은혜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고요, 하나님 이 고난이 이해되진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욥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고 욥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욥을 이해시키셨을 때에 욥의 고백이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를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 우리의 과거들을 다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온 인생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문제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또 능히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과거 27년, 28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면 앞으로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분명할진데 앞으로 어떠한 일이 놓여 있을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돌아보면 언제나 멀어짐은 나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었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9절하고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 시편 기자를 떠나시는 것처럼 그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백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들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시편 기자 스스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 때문에, 내가 문제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나를 붙들어 달라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떠난다는 건 우리가 떠나고 있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숨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리어 화를 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우리가 귀를 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를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쭉 돌아보면 크게 다친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제가 뼈가 부러진다던가 이렇게 크게 다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새끼손가락을 삔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지금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 왜 이 새끼손가락을 삐었느냐,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으니까 항상 예배가 있으면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 누나와 저 남매를 두고 아버지 어머니가 문을 밖에서 잠그시고 이렇게 예배를 가셨어요. 그러면 이 예배를 가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자유 시간입니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저희 동료들이 있었잖아요. 친구들이 그 가정에 이제 홀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누나와 저는 창문을 열고 탈출을 합니다.
1시간 동안 그 친구들의 집에 가서 열심히 놀다가 신데렐라처럼 시간이 딱 되면 막 뛰어들어와서 창문을 넘어 들어와서 자는 척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너무 재밌게 놀다 보니까 예배 끝나는 그 시간을 깜짝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막 뛰었습니다. 누나 손을 잡고 뛰다가 누나가 너무 급한 나머지 손을 놓쳐버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넘어졌는데 넘어지다가 손을 잘못 짚어서 새끼손가락이 삔 겁니다. 그날 다행히 예배가 늦게 끝났어요. 집안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자는 척하니까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 손가락이 퉁퉁 붓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킬 수가 없잖아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녔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보자고 하면 피했습니다. 부르지 말라고, 나 좀 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요, 그렇게 수상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들켰겠습니까? 들키지 않았겠습니까? 들켰습니다. 손이 퉁퉁 부었죠. 이 자식이 왜 그래, 이거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미련하게 있었냐고 혼나고요. 눈물이 찔끔나게 속옷만 입고 쫓겨났다가 다음날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떳떳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 좀 보자고 이렇게 부를 때에 화를 내요. 저 좀 부르지 마세요. 들키지 않게 저 좀 숨게 내버려 두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의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꼭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분들의 이유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떠나는 행동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신 분들은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교회를 떠난 분들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 작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알으시고 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너무나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는 그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이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라도 후세에 후회를,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던 그 일들을 지금까지 잘 전하고 있다라는 고백이고요. 또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면서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전하기, 그 일에 힘쓰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시편 71편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비탄시다라고 그렇게 추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시편의 주인공이었다면 이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압살롬을 잘못 키워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눈이 시퍼렇게 돼서 왕위를 찬탈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의 후회, 다윗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실수와 후회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 후세에 장래에 있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후회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음은 참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도록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자녀의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신앙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14년에 작고하신 고 이희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유방암 전문의로 계셨었는데요. 이분이 2003년도에 대장암 2기가 발병하게 됩니다. 이 대장암 2기가 발병이 돼서 수술을 하게 돼요. 이 대장암 2기 정도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치료 잘 받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희대 박사님은요, 자신이 병원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그 사실 가운데 욕심이 많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 욕심 가운데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고요. 그 상황 가운데 4년 동안 수술을 10번의 재발이 일어나서 수술을 항암 이런 것들을 12번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이렇게 내가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분이 그렇게 4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 간과 뼈까지 모든 온몸에 전이가 됐지만 그 이후에도 2014년까지 살면서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이 암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해준 이 암을 축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학교를 나왔고 의사는 다양한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성경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죠. 암을 통해 철저히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분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온몸에 암이 다 전이가 된 상태에서도요, 매일매일 유방암 환자들을 만나고 3-4건의 수술을 하면서요,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삶을 살아갔고요. 그래서 당시에 암 환자들이 가장 만나보길 원하는 의사가 바로 이 이희대 박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말년에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바로 희대의 소망이다라는 그러한 책이에요. 이 책을 남기면서 이분이 바란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이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처럼 암에 걸려서 꼭 죽음을 넘나드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일들을 겪어보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이러한 책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이 이대 박사님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시편 71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남겼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처럼 살아가는 일에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실망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러한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잘 신앙교육을 하기를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부에서 인도네시아 비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서요, 정말 이 청년들이 와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께도 은혜고요, 우리 선교팀에게도 정말 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선교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분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느냐, 뭐하러 그 귀한 시간을 들여서 그 명절에 친척들도 안 만나고 그곳에 가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청년부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길러내는 이유는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부천상동교회를 맡기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들이 잘 성장하면 우리 교회를 더 잘 성장시켜가는 그러한 기둥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자라나야 됩니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든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전하여지고 대대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염원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다 한 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바통을 잘 넘겨주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실족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과 자녀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널리 흘려보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대손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지켜주시고 부천상동교회가 속한 부천시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굳건하게 서 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들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계심을 확증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교회 사랑, 감사 선교, 사랑 나눔, 일천 서원, 생일 감사와 강단원화, 중식 헌금의 예물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이 예물들이 이웃들 가운데 어려움을 담당해 주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언약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무한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길에 굳게 서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가정들과 우리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청년부 비전 선교팀이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일정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고요. 그곳에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 비전 선교의 보고 영상은 다음 주에 상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가 내일 오전 5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연합 금요 기도회가 청년부 겨울 연합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가 청년부 겨울 수련회 연합 기도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총무 간담회가 2월 16일 오후 비전 예배 후에 영어 성경부실에서 있고요.
청년부 교사와 유치부 교사 임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대신방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구역장님들 통하여서 우리 신방을 꼭 신청을 해주시고 그 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온 가정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원들 함께 하나님 안에서 꼭 승리합시다 인사하면서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꼭 승리합시다.